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함께 17절이에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고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라. 이게 누구에게 향한 말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여기 예레미야 39장은 예루살렘의 함락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기사가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 39장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1절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2절을 보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원래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그 공동체는 그대로 보존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이 유대 공동체가 애굽파와 신강제국, 신흥강대국, 바벨론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어디가 많았느냐? 애굽파가 많았어요.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경험했던 노예 생활 400여 년의 역사가 애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셔서 출애굽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서 살게 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정주하면서 뿌리를 이 땅에 내리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잘 살지도 못했는데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인데 그게 너무 오랫동안 몸에 밴 것 같아요. 3대뿐만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서 그들은 날 때부터 우리 조선시대 양반 쌍놈이 있었던 것처럼 태어나 보니 히브리 노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차별을 많이 받았죠. 엄청난 차별을 받았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누가 그들을 기억하셨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사람은 기억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의 부르짖는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사람 하나를 보내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주셔서 건널 수 없는 큰 바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살 수 없을 것 같던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게 하신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누구와 언약을 맺었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을 한 거예요. 맹세를 한 거죠. 너네는 나만 섬겨라. 그게 이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끼리는 다투지 마라.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래요. 미움, 다툼, 갈등, 대립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미워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면 끔찍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속에서 견딜 수밖에 없는 인생의 괴로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누가 구원해 주신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이요.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겠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예루살렘의 상황과 비슷해요. 대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사람 사이에 편을 가르고 갈등하고 대립합니다. 예레미야 때도 애굽파가 있었고 신흥 강대국 바벨론파가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의 운명일 수도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 경쟁과 갈등의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죠. 그리고 지금은 아주 자국 이기주의라고 그래서 자원도 모자라죠. 환경도 열악하죠. 기후 변화도 심하죠. 그 속에서 정말 경쟁이 치열해요. 갈등이 치열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해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3년째. 도대체 21세기에 20대 남자 청년들은 전쟁터에서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죽고 다쳤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다투면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그들이 이 땅에서 수없이 희생을 당해야 돼요. 그 상처, 그 후유증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식민 지배를 받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요,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시절이 바뀌고 지나도요, 21세기가 되고 2025년이 돼도 잊으면 안 돼요. 요즘은 참 안타깝게 시위 현장에 가보면 예수 믿는 분들이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그렇게 시위를 합니다. 그건 엄밀히 말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서로 갈등하며 대립하며 차별하며 다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강단에서도 이념이 갈렸어요. 이 복음을 해석하는데 자의적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우리의 시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해석을 하냔 말이에요. 사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주일 설교예요. 우리 교회가 2010년 10월 8일 창립을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16년째가 되죠. 제가 이래봬도 한번 크게 거듭났던 사람입니다.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30대에 가졌던 꿈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열렸는데 하나님이 무한으로 오게 해주신 거예요. 난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래서 내 꿈을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음성 붙드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도 다른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오늘도 속회 공과에 나오는 공과의 내용을 보면 초기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의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 외가가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었던, 지금은 신앙의 6대를 살아가고 있는 집안의 자녀예요.
외할아버지가 목사님, 외삼촌들이 목사님, 사촌들이 목사님, 본인 남편도 목사, 그리고 본인의 두 자녀도 목회자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전체로 보면 목사님이 23분이 계세요. 그게 뿌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은 황해도에서 월남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도 함경도 이북이 고향이에요. 아버님은 혈연단신으로 내려오셔서 고아로 사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처외가 식구들 가만히 보니까 이북에서 예수님 잘 믿고 여기 내려오셔서 하나님 지시하심 받고 인천 부평이라는 곳에 오셔서 거기 외할아버지가 50년부터 80년까지 목회를 하시고 그 아들, 큰아들 처외삼촌이신데 그분이 80년부터 2020년까지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한 교회에서 70년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엄밀히 말하면 신앙의 뿌리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북에서 신앙 부흥운동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시절에 부흥에 다니면서 은혜 받았던 분들,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으시고 그렇게 자유 찾아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는 이 땅에서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 점점 더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그 자녀들이 큰 교회 부흥을 일으켜서 그게 제 꿈이었던 적도 있어요. 뭘 못하겠나.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집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좌절을 많이 했어요. 실망도 많이 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에 하나님을 이용을 한 거죠. 처음엔 그런 줄 몰랐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게 복음인 줄 알았죠. 그런데 살다 보니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안 되는 게 뭐가 은혜겠습니까마는 내 뜻대로 안 돼야 하나님 뜻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내 뜻대로 안 되기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고 내가 고립되고 외롭고 힘든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참 어리석은 거죠. 두 번 다시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사니까 내 편이 없는 거예요. 고지식하게 믿음 일변도로만 살아가니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뒷배로 삼지 말아라. 그게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텐데 애굽을 의지하면 망하게 될 거고 만약에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한다면 내가 그들만큼은 살려줄게. 그게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두 파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애굽파, 하나는 바벨론파. 그런데 상대적으로 애굽파가 많아요. 누구한테 시달렸느냐? 예레미야가 선지자였는데요. 애굽파한테 시달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예레미야가 진흙 구덩이 우물에 던져집니다. 그게 감옥살이를 그렇게 한 거예요. 애굽파가 바벨론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파했더니 여러분 그 시절에는요 예레미야가 이단이에요. 그 사회 분위기는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위 공직자부터 왕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그 뼛속까지 뿌릿속까지 버리지 못한 근성들 있죠. 그래도 애굽이 낫지 않겠느냐. 이건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인 거예요. 최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안 될 때 그마저도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가 그나마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애굽을 의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아무리 위협을 하고 아무리 겁박을 하고요, 아무리 죽인다 그래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숨이 위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왕도 포로로, 왕자들도 포로로, 거기 백성들도 포로로 잡아가요. 심지어는 시드기야를 왕자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다 칼로 해코지해서 죽입니다. 그걸 눈으로 봤잖아요. 그 왕의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무자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야, 그래서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한 거야. 그런데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도 이 약한 유대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애국 공동체를 의지한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예레미야가 외치든 진짜 선지자들이 외치든 그들의 입을 막고 죽이고 진흙구덩이 우물 속에 해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다가 사람을 가둬놓고 말이죠. 그냥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한다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구원을 못 받네요. 심지어는요, 이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게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느냐 봤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의지했던 것이 유익이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2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해요. 예레미야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예레미야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애굽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거죠. 저도 종종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는 배경이 감리교 배경인데 인천에 있는 부평 감리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예요. 지금 여기 광림교회도 하고 있지만 광림교회 그 인천에 있는 부평교회보다 몇 배나 더 큰 정말 큰 교회.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평교회 출신이니까 광림교회 목회하니까 무슨 배경이 있는 줄 알아요. 만약에 예전에 나였으면 그걸 이용했을 것 같아요. 부평교회를 이용하고 광림교회를 이용하고 그래서 사람 쫓아다니고 목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어떻게 왔어요? 나는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아무리 뚫어보려고 해도 길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원에서 매달려서 기도하다가 딱 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무한으로 가라. 무한은 네가 가게 될 것이다. 내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겠어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큰 교회 의지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목사님이 23명이라니까요. 앞으로 목회에서 안수받으면 25, 6, 7명이 돼요. 그 조카들까지 다 신학교 다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했으면 거기서 뭐 하나를 했겠죠. 그렇죠?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처 자식들이 고생을 안 했겠죠. 지금도 반주자, 찬양팀, 뭐 방송실, 스태프들, 뭐 여러 가지. 제가 그냥 신명찬 전도사 어린 줄만 알고요. 군대 갔다 와서 너는 이것만 해라 하고서 6개월을 했는데 되게 생색내는 거 있죠. 아버지니까 도와주는 것처럼 내가 진짜 아빠 아니면은 이렇게 안 하는 것처럼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아유,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래서 칭찬도 안 해주고 일부러 좀 팍팍 굴렸죠. 야, 네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갔어요. 어제 우리 찬양 인도자 윤미영 지사님 김포 올라갔단 말이에요. 드럼 권사님도 안 계시고 그 1시간을 채우려고요. 찬양을 준비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과 예배를 준비하는데 영상도 나와야 되죠. PPT도 해야 되죠. 내가 한 3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3명만. 근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 아들이라서 내가 몰랐는데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그게 그렇게 그냥 마음이 찌릿찌릿한 거예요. 내가 왜 몰랐을까? 저요, 요즘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있을 때. 이거 떠나고 나서 보니까요, 아쉬워요. 내가 왜 그런 것들을 못 발견했을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일 수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잘 알겠죠. 그래서 얘는 턱없이 모자라고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뭘 한다고 하는데 눈에 차지 않고. 그런데 막상 없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혼자 말없이 수없는 시간 고생했구나. 없어 보니까요. 이걸 겪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마음이 아픈 거죠. 있을 때 좀 알아줄 걸. 있을 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줄 걸. 그 편 하나를 못 들어주는 거예요. 주님 편인데, 예수님 편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제 큰딸도 그렇고, 제 막내 아들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뭘 하면은 참 장애가 있어서 그냥 일반인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버거운데 뭘 그렇게 그냥 열심히 해요. 내가 하지 말아라 그러고 뭐라고 그러긴 하지만 막상 생각해 보니까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누가 해야 돼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고맙다. 정말 귀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앞만 보고 각오는 있습니다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주일 예찬하시는 권사님들도 보이고 찬양 봉사하시는 분들도 보이고 교회 구석구석 그렇게 보이는데 나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행하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니구나. 알고 보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지체들이구나. 있을 땐 잘 몰라요. 있을 땐 잘 몰라요. 있을 때는 그냥 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이 나만 잘하면 되고 각자 맡은 일만 잘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새삼을 느끼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나중에 잘할 걸 그러지 말고 지금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을 때, 함께하고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저는요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주면 반응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주는 걸 목회인 줄 알았어요. 제 어머니가 목회하면서 처음 저한테 안수받고 목사 됐을 때 해주셨던 얘기는 너는 있는 사람들, 부자들만 찾는 목사가 되지 마라. 아프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찾아주는 목사가 되라. 나는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야 줄 것도 많고 또 영향력도 있고 뭐 그렇게 해야 사회에서 성공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훌륭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마음에 못 새긴 거죠. 주님 때문에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또 엎드리게 해주셔서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목사께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은 그걸 너무 잘하세요.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이건 목사도 잘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통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말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보니까 비전광림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인 거예요. 제일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구나. 누군가의 섬김으로. 나는 내가 섬기고 내가 베푼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 내 기준이에요. 그런데 보면 주위에 정말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이 주의 사랑을 잊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귀한 섬김으로 살아가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믿음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고 구원 얻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얘기가 좀 번나간 것 같은데 여기 17절에 나오는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겠다. 이건 누구냐 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름이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구스 사람, 북아프리카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인데 이방인인데 누구를 도왔느냐? 예레미야를 도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건짐을 받았어요. 참 신기하죠. 다 애굽 편이고 다 애굽에서 속한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인데 예레미야를 보고 불쌍한 마음, 국리를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살려낸 거예요. 그가 갇혀 있었거든요. 진흙, 뻘 속, 우물 속에 갇혀 있었다 그랬죠. 누가 살려냈느냐? 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 살려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요.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반대는 될지는 몰라도, 세상의 뜻과는 반대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고 건질 자는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집이라 그래서 내가 주인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듯이 우리는 섬겨주면서 베풀면서 살아가야 돼요. 배우자에게도요, 자녀에게도요, 말 함부로 하고 하대하고 홀대하지 마십시오. 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떠나고 나면 후회할 일만 남아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나밖에 없어요. 외롭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결국은요, 세상의 끈을 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큰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은 그런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약해졌을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이를 때, 그때에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데, 이분들은 남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너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그럼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아요. 예레미야는 에벤멜렉의 도움을 받았어요. 쳐다도 보지 않던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흉한 환난 속에서 건짐을 받고 돌보심을 받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도움을 받아요. 남들은 포로 생활에 코가 뚫려서 질질 끌려가는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포로 생활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물론 유대인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레미야는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생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 의해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의 소중한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것들을 발견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나누며 베풀며 주의 나라 이루어서 우리가 혼자 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영광 나타나도록 그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비전 패밀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4장 3절 부르실 때 다 같이 일어나 주시고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지체들, 일상들, 당연한 줄 알았던 매일의 순간들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을 믿음의 지체들과 주님 안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 작은 천국이 임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언제 주님 부르셔서 천국 입성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비전 패밀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우리 식구들은 예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살이 힘들고 괴롭고 피곤하고 어렵지만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믿었으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주님 안에서 평화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한 공동체가 돼서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중충한 세월, 어수선한 세월을 지내며 삽니다.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분을 내거나 화를 삭히지 못하고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 치유해 주시고 참된 평화 얻게 하여 주셔서 사람 의지하며 살고 사람 뜻대로 되는 줄 알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지 않게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이 내게 임하여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회복이 되고 이 땅도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들, 의의 백성들 살아있어서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셔서 향교길 1번지가 구원 1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비전 패밀리 모든 심령들, 영혼들, 자녀들 머리 위에, 기업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